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동혁 장혜덕 집사님의 딸 김윤지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이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은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거룩해 있어야 하는 겟세마네 그곳에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시험에 들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와 함께 온 군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향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마지막에 빛 대신 주님 곁에 서 있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의 앞잡이가 된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있는 고난주간 데코레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온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뭐가 보이시나요? 숯불이 피워져 있는 곳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데코레이션 어저께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도회를 마치고 조명이 다 꺼지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날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이 한 장의 그날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도 후에 그냥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에 있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 둘째 날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귀한 데코레이션은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목사님들께 물어보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와 또 무엇보다 찬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윤지가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해주었지만 저 2층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물어보니까 전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꼭 와야 되겠다고 해서 이 새벽에 온 친구도 있었고 또 4시 1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차가 없으니까 아예 학교 갈 채비를 하고 교복을 입고 45분을 걸어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어른들이 좀 자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요 미래가 있다. 할렐루야. 네, 미래가 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기대하게 되면서 제가 이들이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저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교회 학교가 어떻게 여러분 부흥하는지 아세요? 교회 학교는 잘 먹여야 부흥이 돼요. 잘 먹여야. 그래서 얘네들이 교회에 오면 최소한 교회에 오면 굶진 않는다. 배고프지 않다. 이런 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으니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 배고프잖아요. 배고파서 교회에 오면 반드시 먹을 게 있다.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는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시면 뭐 하나 작은 거라도 좀 사주시고, 그것이 좀 여건이 안 되시면 격려와 칭찬의 말씀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들은 먹어야 크죠, 그죠? 먹어야 큽니다. 교회는 자녀 세대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잘 먹여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신앙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점검이 됩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배신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숯불 곁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유대 종교 권력의 실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이 유대 종교는 장인과 사위가 마치 함께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본래 사람을 체포해 왔으면, 공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잡아왔으면 정식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셨고 비공식적인 신문을 그곳에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신문이 지금 그 집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안나스의 집에 뜰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함께 따라온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가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거기서 도망을 갔는데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를 어찌합니까? 문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것을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설마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지?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우크 에이미라고 대답을 해요.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첫 번째 부인의 장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오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함께 보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에서부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7가지의 큰 표적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7번이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유다와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 주실 때에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표적과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감추면서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고. 너 제자 아니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인정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차가운 십자가 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의 숯불 곁에 거기 서서 불을 함께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휘두르면서 다들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기롭게 말했던 베드로와 전혀 다른 모습, 불빛 속에 숨어있는, 불빛 속에 어둠 안에 감춰져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의 곁이 아니라 세상의 온기를 누리면서 숯불 곁에 서 있는 베드로, 주님을 부인함으로 자신의 몸은 조금 따뜻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어둡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누구나 따뜻한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인생살이를 살다가 추위를 겪게 되면 육신의 추위만이 아니라 마음이 춥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추위를 느끼면서 어떻게 이 추위를 피할까? 따뜻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인생살이 가운데 찾아오는 그 추위를 녹이고자 여러 가지 따뜻함을 찾아서 나서지요. 물질을 찾아서, 인정받는 것을 찾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다양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녹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무리와 함께 섞여서 세상이 주는 따뜻함, 세상에 즐거워하는 불을 쬐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춥고 고독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보이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서 있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곁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 곁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실 때에 베드로를 묘사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장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을 따라 자신의 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가까이 가지 못했죠. 어떻게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가까이에서 보필했던 남다른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추위가 닥치니 인생의 어려운 일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니 물 위를 걸어보았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였는데 그가 주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추위 앞에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하니까요, 주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문을 지키는 종에 불과한 그 여자 하인이 묻는 질문에도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아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나는 오늘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세상의 따뜻한 불빛을 숯불을 쬐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웃기웃 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의 추위를 녹이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따뜻함을 온기를 느끼려고 그곳으로 가는 걸음을 빨리 달리진 않았는지,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할 때,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멀찍이 떨어지게 됐을 때 나도 에임이라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그를 죽이기 전에 그리스도를 욕하고 가이사에게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욕하고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단호히 그 로마의 총독의 말을 거부하며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는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모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인데 죽도록 충성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교회가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에, 영적 리더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도 폴리갑처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시는 분들,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숯불 곁에 서 있는 베드로를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크 에이미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